오늘 아침에 우리 옆 아파트에 사는 한 분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애리조나에 갔었는데 애리조나 간다고 얘기하고 왜 갔는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아침 메시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아들하고 같이 지난 4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5년 만에 아들하고 교회를 같이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서 이제 바로 잠깐 기도하고 이제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성령님 충만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보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중남미 분들이 좀 급하잖아요. 계속 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아멘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들하고 지금 교회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1시간 이제 예배 끝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메시지가 왔는데 그 다음 메시지는 뭐냐면요, 아들하고 5년 만에 만났는데 5년 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같이 갔다. 근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교회 다니면 목사면 전도사면 임직자면 그래서 근사하게 잘 믿고 어려움 없이 가족의 갈등 없이 잘 지낼 것 같은데 동서고금을 떠나서 다 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갔다 오고서 이제 대답을 다시 온 짤막한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기도는 능력이라고, 함께 기도해줘서 참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묵어있는 죄악, 우리 안에 묵어있는 그리고 쌓여있는 담이 그게 몇 년짜리냐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함으로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물 세례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합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소 그분이 언제나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상으로 달려가고 우리가 너무 우리 멋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주님은요, 주님께서 축복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신 이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요. 광야에 가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아버지와 깊은 교제 그리고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지난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들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력,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험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유혹에도 넉넉히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나는 괜찮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삼켜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사단에게 넘어가는 줄 아세요? 에이, 사단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단이 다 쳐놓은 함정에 들어가 갖고요, 내 식대로 알고 있는 과거의 것으로 마치 앞으로도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왕년에 기도한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본 것으로 지금 내가 말씀 읽어봤다고 그것으로 버티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빠요, 피곤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놓치고 다른 모든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누구와 만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놓치고 마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신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인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세례요한과 비교되지 않는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도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본인은 회개하게 하는 물세례 정도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행하지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님의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며 심판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어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순교라는 길까지도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사명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일 당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고통당하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더라고요. 뭐 이리저리 섞이는 거,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말걸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어요. 그런데 가끔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슬퍼요.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느 틈엔가 우리가 슬그머니 다 놔버렸어요. 세상의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로 처음부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은 됐지, 이 정도 사람은 됐지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배우면 됐지, 그것이 가장 미련한 행동이고 선택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사랑한 것 뿐입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우리는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받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은 크다, 작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비교될 만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한 퍼즐일 뿐이에요. 퍼즐은요, 모든 퍼즐이 다 중요합니다. 2000개 있는 퍼즐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퍼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성은 언제 되느냐? 2000번째 퍼즐이 그 퍼즐 그림에 딱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별로 관심을 못 받는 사람이야. 나는 뭐 빠져도 별로 상관이 없어. 왜 퍼즐의 그림이 완성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한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퍼즐이 하나 미싱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맡겨주신 사명은 직장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믿음의 공동체 아니든 맡겨진 역할을 감사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힘내세요. 저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주님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없이 말 없이 섬겼던 모든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요, 여러분이 소리 없이 말 없이 제대로 안 했던 것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늘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마무리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실질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전까지 주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한 달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몇 년 기다려 보셨어요?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린 시간만 30년이세요. 태초부터 기다렸던 시간을 빼고 인생적인 시간만 30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성하게 할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갖고, 아,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예수야. 그러면 서로 협력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 있게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고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름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려면요, 인내와 절제가 요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격이 아직도 욱하는 거 우리 있죠? 이제 기도하시고 다 십자가의 보혈에 씻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만 욱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하고. 없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다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한 시간 놓고 우리가 기다리거든요. 내가 일주일은 기다리겠다. 그건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한 번은 기다리겠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이제 싸우려고 하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를 반복되어지는 일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4번째 비슷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3번까지 있었던 거는 내가 기억 안 한다. 근데 이번이 4번째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맨날 며칠 무슨 일, 두 번째 맨날 며칠 무슨 일, 세 번째 맨날 며칠 무슨 일, 그걸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겠다. 이번이 4번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때 다 듣고 나더니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얘기하시라고. 오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정말 3번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린 거냐? 근데 그 말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잊어버린 적도 없었고
용서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기다린 적도 없었고, 제가 기다렸던 게 뭔가 봤더니요, 네 번째 실수하는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말은 했지만,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구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이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요, 지름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잘 견디는 것 같다가 한번 화나면 다 뒤집지 않으세요? 그리고 효과, 효율성을 따져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언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만약 효과와 효율성을 따진다면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한두 분 선택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는 효과와 효율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택하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일한 마음입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지, 보여지기 위한 것, 드러나기 위한 것, 인정받기 위한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해진들 무엇합니까? 120년 되기 전에 다 죽을 텐데요, 그 유명한 거 몇 년 갖고 가시려고요? 여러분, 자존심 갖고 몇 년 갖고 사시려고요? 물질 갖고 몇 년을 더 사시려고요? 다 지나가고 다 헛된 것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기다려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세요. 속이 문드러지면 그냥 문드러지세요. 그거 대수로운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겨. 암 생기세요. 고쳐줄 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은 주님이 확인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문드러졌나 안 문드러졌나. 그래서 안 문드러진 마음으로 왔으면 다시 돌아가라고 할 것 같아요. 너 다시 가서 좀 문드러지고 와라. 왜요?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 내 뜻, 내 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하고 있을 때 답답하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나도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는요,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제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잘 들어줘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면요, 끝까지 다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마디씩 해요. 당신도 좀 들어보라고. 근데 그 한마디가 그냥 콱콱 주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걸 듣기를 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요,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누군가 얘기하고 계시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내가 듣는 입장이라면요, 상대가 하는 말 끝날 때까지 한번 다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하다가요, 본인이 바뀌어요. 희한하죠? 본인이 말하고 했던 의도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언제나 소리 없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주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사람은 제대로 살지도 않는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래도 그거조차 다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내가 참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를 품으시고요, 그냥 이렇게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애 많이 썼다. 그래, 많이 아팠구나.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배우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냐면요, 젊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안 변한다고.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 나이가 상관없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변화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아니에요. 왜요? 80년, 90년, 100년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나 아닌 나로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요, 우리 교회를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나이 많은 걸 자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요 자랑하면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전받는 거 아세요? 왜요? 다 안 믿는다고 믿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거예요.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로 변화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요, 본인이 매를 얼마나 맞았든지, 강물에 빠져 얼마나 죽을 뻔했든지, 핍박과 환난은 얼마나 당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감격이었고 행복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다른 어떤 환경이, 어떤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소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는 때라는 말은요,
인간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러한 24시간, 역사적으로 몇 년, 이런 것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적 사건으로 임하신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근데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그 단어를 외우려니까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르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속사적, 역사적 사건을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찾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작정하신 모든 시간이 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을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사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게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보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하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듣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것과 온 인류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 날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따라서 임박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신 차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해서든지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눈이 침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어요. 녹음된 말씀이에요. 녹음된 말씀 들으세요. 그거 들으세요. 나 말씀 읽을 시간 없다. 충분히 있어요. 기도할 시간 없다.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며 가시고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주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관심도 갖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 줄 아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누가 내 얘기 얘기했어 그래요.
누가 저 설교자한테 내 이야기를 고자질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수사라는 얘기, 설교라는 얘기 있잖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기분 나쁘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야지 왜 말씀을 가지고 그러냐.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떻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하나 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는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저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대비케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오늘 와서 예배 참석하라 그랬는데 이거 빠졌다고. 그거 아니에요. 나예요. 저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할 때마다 꼭 간구하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이들의 듣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주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제일 먼저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먼저 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제가 먼저 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회개합니까? 죄인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죄 지은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10절부터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해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곳에 의인이 한 사람 있으면요, 의인이 죄인 되는 거 아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꿈속에 어떤 섬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꿈을 꿨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눈이 하나예요. 근데 저는 눈이 두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요, 내가 장애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취하려고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나도 눈을 하나 빼야 되나 보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인지, 무엇이 비정상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가 혼동 속에 빠져가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있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죄인임을 알고 나아가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가 생각처럼 안 돼요.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죄가 미워지고 싫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의 불편한 것, 부정적인 것, 의롭지 않은 것 보여지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지어서 멸망하는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볼 때, 뉴스를 볼 때 부정적인 것, 멸망당하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히사 씻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종교 다원화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네, 종교로 보면 다 동일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고, 네, 잘 지내야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도 너무 다른 진리가 한 가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데 사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죽어!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인데 듣는 사람이 기뻐야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다면 방황하는 곳에서 길을 찾아야 되고, 슬픔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괴로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 능력,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